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지인들이 주변에 계시죠? 이런 질문 혹시 받아본 적 없습니까? 기독교가 뭐 하는 데야? 교회가 뭐 하는 데야?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보통 기독교를,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종교다. 예수님 믿는 곳이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답은 돼요. 그죠? 정답이에요. 예수님 믿는 곳이 교회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믿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예요. 그럼 믿지 않는 친구들은 한 번 더 물어보죠. 야,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뭔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윤수리가 말하려다 말았어요. 예.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알긴 아는데 똑부러지게 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막 설명은 다 할 수 있는데 똑부러지게 누구시다. 뭐가 정답인지 정리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어느 날 길을 가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그러자 제자들이 옆에서 이제 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이 의도를 잘, 그냥 솔직하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답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요, 저기 갔더니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제자가 그럽니다. 예수님, 저는요, 엘리야가 다시 그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저는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소문을 들은 것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 닮았다? 이 말은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어떤 때는 욕도 되고요. 어떤 때는 칭찬도 되죠. 오늘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닮았다라는 것이 욕인지 칭찬인지 먼저 그 이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 세 사람 예수님을 닮았다고 소문났던 세 사람이 누군지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세례 요한 누구죠? 예, 알아요? 예수님을께 세례를 베푼 사람. 그게 세례 요한이죠. 예,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시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것을 전하던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많이 존경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동네에 살지 않고서요, 혼자 광야에 나가서 혼자 삽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낙타털옷을 입고서 광야에서 혼자 깨끗한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죽기 얼마 전, 그가 얼마 전에 이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이 찔려했고요. 많이 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이 세례 요한에게 받게 되죠. 자,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러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쑥덕 웅성웅성 됩니다. 이게 뭡니까? 칭찬이었죠. 예,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 같아. 칭찬하는 겁니다. 그만큼 깨끗한 분이시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요. 엘리야 같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건 욕일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였죠.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과 대결을 하죠. 850대 1.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엘리야가 이겼죠. 하늘에서 불이 누가 먼저 내려오게 하느냐를 대결하는 것입니다. 850명이 아무리 자기들 신한테 기도를 해도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한 그 즉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죠. 850대 1의 이 대결에서 승리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그뿐 아닙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뚝 그치기도 했고요. 또 기도하니까 그 비가 오지 않던 그 날씨가 갑자기 구름이 끼면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이 컸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엄청난 능력들을 많이 가진 선지자, 그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수님이 어떤 엄청난 일들을 하시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하셨어요. 그냥 기도하고서 물을 자 갖고 나가라 그랬더니 갖고 나갔는데 물이 갑자기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스가 돼요. 완전 다르잖아요, 맛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도 일으키시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는 막 파도와 뭐 이렇게 바다에 이게 파도가 치고 비가 막 엄청 내리고 그랬는데 바람이 엄청 세게 불었는데 그것이 잔잔해라 하시니까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시죠. 뭘로 5천 명을 먹였죠? 빵이랑 물고기. 그렇지. 윤슬이 나중에 스티커 더 줘야지. 수빈이도 아는데 말 안 한 거지. 그럼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이걸로 5천 명을 성경에 보니까 배불리 먹였더라. 배불리 먹이고 12강줄이나 남았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엘리야처럼 죽은 사람도 살리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십니다.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대. 저런 기적을 일으키는 걸 내가 직접 봤어 하면서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엘리야도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러시네. 엘리야가 다시 태어나신 거 아닌가? 다시 오신 거 아닌가? 수백 년 전 사람인 엘리야를 지금 다시 살아 돌아왔다 온 거 아니냐고 지금 웅성웅성하는 겁니다. 욕일까요? 칭찬일까요? 칭찬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능력이 엄청나시다라는 칭찬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레미야 같아 라고 말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누구냐? 예레미야의 별명은 이렇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게 예레미야의 별명이에요. 울보였다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울보예요. 맨날 울어요. 뭐 하느라 울어요? 기도하면서 울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맨날 기도하면서 웁니다. 기도를 많이 한 선지자로 유명한 이가 바로 예레미야죠. 자, 그런데 예수님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다 성경이 말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습관을 따라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꾸준히 하셨던 거예요. 윤수리한테 숙제를 내줬는데 윤수리 기도했어? 엄마랑? 아직 못했어? 그렇구나. 엄마한테도 숙제 부탁할게. 우리는 한 번 기도하기도 어려운데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사역이 아무리 힘들어서 피곤하셔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도 예레미야만큼 기도를 많이 하시네. 예레미야가 다시 돌아오신 거 아닌가? 이런 소문이 또 났던 거죠. 이것도 욕이 아니죠?
칭찬이죠. 세례 요한을 닮았다, 엘리야를 닮았다, 예레미야를 닮았다. 이거는요, 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사람들을 닮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제자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예수님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이런 대답을 들으시는 동안 왠지 예수님의 표정이 밝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질문을 한 번 더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제 1번 엘리야, 1번 세례 요한, 2번 엘리야, 3번 예레미야. 이제 객관식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그 중에서 막 찍을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때 대뜸 베드로가 갑자기 우렁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게 16절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16절에 고백하는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누구시고 또 누구십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뭐 안 들어본 사람이 없죠.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이게 그리스도는요, 그 메시아라는 뜻의 그 단어입니다.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 혹은 그리스 나라의 말. 자, 메시아,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무슨 뜻이냐? 구원자, 구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을 메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기다리던 전설 같은 성경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한참을 기다립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최고의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무려 400년 넘게 기다립니다. 오신다 했는데 그러던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오신다 했는데 하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도 안 오셔요. 계속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오십니다. 그게 무려 400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시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오신다 우리가 기대하던 이 메시아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던 사람들은요, 그 시기에 그 당시에는요 몇 명 없어요. 예수님 12제자들이 있었죠. 12제자 중에서 베드로만 그렇게 고백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가 뭔 얘기를 하는지 지금 오히려 당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왜냐면요, 사람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요, 왕으로 오신 건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오셨다라는 건데, 그리스도라는 거는 너무 보기에 초라했다라는 거죠. 너무 초라해요. 왕관도 왕이면 써야 되고, 옷도 좀 근사한 거 입고 비싼 거 입고, 뭐 지팡이 같은 것도 들어야 되죠, 왕은. 예, 말도 타고 그래야 왕이지. 지금 너무 남루한 초라한 옷만 입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왕은 아니지 않나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백성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그런데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은요, 세상의 왕, 세상의 나라를 상대로 해서 이기는 왕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상대한 적은 달랐습니다. 세상의 왕이 예수님의 적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나라가 예수님의 적이 아니었어요. 마귀, 사탄이, 죄와 사망이 예수님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죄와 사망과 싸워서 승리하셨죠.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왕, 구원자, 메시아가 정확하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은 더 큰 분이었던 겁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해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증거가 뭔데요? 이 앞에 십자가 보이시죠?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저희도 뭐 벽에는 안 달았지만은 요 앞에도 십자가가 있고, 뭐 찾아보면 많죠. 성경책에도 있죠.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싸워 이기신 왕이시다, 그리스도시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첫 번째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일까요, 동물일까요? 사람이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낳은 자녀는 사람이지, 갑자기 뭐 옛날 설화를 보면은 한국 설화에는 사람이 알을 낳았다 막 이런 설화도 있죠. 예, 뭐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인지.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사람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누구를 낳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요, 즉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서 이 고백은 베드로가 처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줄 다들 몰랐어요. 대단한 분 정도로만 알았죠. 앞에 살펴본 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정도로 축혀 세웠을 뿐이지요.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그들도 절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 이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드디어 크게 칭찬하십니다. 엘리야 같아요. 그만큼 능력이 많아요. 세례 요한처럼 깨끗하십니다. 뭐 예레미야처럼 기도 많이 하십니다. 엄청난 칭찬드린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시큰둥하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에 예수님은 크게 칭찬하십니다. 즉 정답이었던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면서 먼저 그 신앙 고백의 뿌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부분인데요. 우리 17절 예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우리 성경 보면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누가 가르쳐줘서 이걸 고백하게 된 거래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셨어요? 아니요, 그런 얘기도 없네요. 사람이 가르쳐줬습니다. 옆에요 아주 훌륭한 분이 살짝 그 언지를 뒀습니다.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거다 라고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최고로 큰 교회에서 예배드린다, 그래서 믿음이 자랍니까? 무조건 자랍니까?
그런다고 하면요, 정말 최고로 큰 교회로 다들 가야 돼요. 저도 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똑똑한 목사님, 뭐 외국에서 공부 한참 하시고 뭐 박사학위 받으신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라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자랍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똑똑한 목사님한테 또 찾아다녀야 되죠. 믿음은요, 그렇게 해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분이든 아니면 아주 어린 아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요, 자라간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믿음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아직 잘 이 부분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주세요.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요, 이름을 주셨어요. 새 이름을. 우리는 그냥 베드로 베드로 항상 그러죠. 근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되어 있죠. 요나가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죠. 그래서 요나 바는 아버지라는 뜻이 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게 바요나 시모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7장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호칭이었죠. 이게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섞어서 앞에서도 베드로 막 쓰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지금 여기서 이름을 주십니다. 베드로의 이름, 베드로라는 단어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베드로의 이 고백을 반석 삼아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들을 세우시겠다, 지금 약속하십니다. 반석은 중요합니다. 뭐죠? 집을 짓는데, 교회를 지을 때 이 토대가 되는 바닥이죠. 우리 어린 친구도 그때 공부를 했는데,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단단한 시멘트 돌 위에 짓는 집, 어떤 게 안전하다고요?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안전하다고요.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데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고요?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게 좋아서요. 저는요 찬양이 좋아서요. 저는 다른 게 좋아서요. 뭐가 좋아서? 그래서 거기에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고 믿음을 키우려고 한다고 하면은 와르르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가 반석이 되느냐? 이 지금 시몬 베드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 되어야 돼요. 우리 세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세움교회에서 예배가 계속 드려집니다. 그런데요, 우리 세움교회가요, 어쩌면 변질될지도 몰라요. 반석이 흔들리는 면은 모래 위에 세워지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위에 가서 바베큐도 하면서 고기도 구워 먹고 막 까먹었다. 뭐 새우도 구워 먹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되죠. 그게 주가 되어서 거기에 집중하고 그러면 모래 위에 짓는 믿음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은 신앙 고백, 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 이것을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움교회가 아무리 저렇게 뭐 바베큐 파티를 해도 소용없어요. 이 신앙 고백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 개인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굳건하게 서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요, 세움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한 분 한 분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으면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적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당연하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아직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려고, 들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오는 거죠. 베드로 말고 다른 11 제자들도 그때는 정확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윤수리도 지금 이제 7살인데요. 그런데요, 윤수리도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윤수리한테 알려주세요. 수빈이한테 알려주고요. 윤수한테 알려주고 은진이한테 알려줍니다. 각자가 믿음의 시작이 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사람도 이미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여전히 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거는요, 목사인 저도 아니고요, 뭐 어떤 훌륭한 선생님도 아니고요, 부모님도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분은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그때까지 늘 기도로 힘쓰시고 예배 드리면서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마지막 때에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